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꿈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탈출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 이집트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재상으로 지내던 요셉을 만나 파라오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집트에서 살다 죽었으며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자손을 낳은 후에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노아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이 세상에 번창하리라는 축복에 따라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서 점차 그 끔찍한 7년의 대육년은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했던 위대한 재상 요셉도 잊었지요. 결국 이집트의 후대 파라오는 요셉의 은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집트에는 본래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라오와 이집트의 고위 대신들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기를 들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이집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일찍이 노예화하려고 합니다. 과거 대기근 때 식량을 나누어 준 것을 빌미삼아 노동의 대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사실 제국주의에 있어 식민지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트집을 잡아서 강제노동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려먹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악질 세뇌 전략인 것이죠. 헌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버텨내자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그러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켰죠. 또한 이집트인 산부인과 의사들, 그러니까 이집트인 산파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하는 걸 도와줄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그러질 못했고 파라오나 고위 대신들에게는 적당히 둘러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 놓고 있을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온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전부 강에 던져 죽여라 하고 군을 동원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천인공노할 대학살이 시작됐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자신들의 어린 아들이 나일강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꼴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이때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곧 덜미가 잡힐 것이라 예상한 딸이 자신의 어린 남동생을 물에 뜨는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왜 미친 행동이냐고요? 아닙니다. 미리 계획된 행동이었던 그녀는 강가에서 놀던 이집트 공주에게 자신의 동생을 맡길 참이었던 것이죠. 예상대로 강가에서 놀던 이집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 올립니다. 그리곤 안에 어린 사내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이스라엘 남아 대학살을 생각했죠. 불쌍하다 생각한 공주는 그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고 물에서 건졌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명색이 이집트 공주인데 아무 아기나 막 주워와 젖을 물리고 키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고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 유모를 한 명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모가 사실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이렇게 현명한 누이 덕에 모세는 목숨을 건지고 파라오의 양손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실을 아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궁궐밖을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강제 노역시키며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관리는 모세를 무시하며 그를 화나게 하였죠. 결국 모세는 그를 홧김에 때려 죽였고 주변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말렸는데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이 신경 끄시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판사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모세를 잡아 처벌하려 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쳤죠. 그리곤 미디안이라는 곳에 사제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쁜 목동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목동을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은인이 된 모세는 미디안 사제의 집에 머물며 살게 되죠. 한편 모세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파라오는 분풀이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고역을 2배로 늘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사제의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근처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데 불타고 있으면서도 나무는 타서 재가 되지 않고 뜨겁지도 않자 신기한 마음에 다가갔죠. 그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당황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자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땅에 엎드렸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당신을 보낸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모세가 들고 있던 양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을, 두 번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 걸린 썩은 손이 되었다가 다시 넣고 빼면 돌아가는 능력을,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해 걱정이라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유모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형인 아론에게 가서 함께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렇게 모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란 어떤 사람을 그가 필요하고 또 그에게 맞는 곳에 그를 부르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모세의 소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명은 어떻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모세처럼 멋진 장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명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여 이루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소명을 느끼고 알고 있음에도 힘에 겨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모세의 경우에는 아마 자신에게 내려진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교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고요? 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모세는 살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디안을 떠나 다시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맡은 소명에 충실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